책도 안 읽어, 글쓰기도 안 해. 이 중에 신학 그만둬야 될 놈이 있다. 이게 바로 내 결론이다. 아! 그래도 공부 안 할 거지? 자, 신학생을 위한 닥치고 글쓰기 바로 두 번째 시간이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설교가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고. 말씀을 읽어서 거기 안에 있는 올바른 메시지를 추출하고 그 메시지를 하나의 글로 구성하고 그 구성된 글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그런데 여기 쓴 글들 중에 뭔가 익숙한 단어가 보이지? 읽기, 쓰기, 말하기. 복합적 언어 활동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게 바로 설교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지. 바로 언어 능력을 키워야 돼. 저자의 메시지를 올바로 파악해내는 읽기 능력.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짜임새 있는 글로 구성하는 쓰기 능력. 그렇게 탄생한 글을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이 바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연습해야 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가치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설교를 잘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최소 4시간 소나무 기둥 뿌리 뽑아가면서 그 다음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설교를 잘하는겨.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경건 생활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맞지.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좋은 성도가 된다라고 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이런 경건 생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질 수는 있어. 하지만 이 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야.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은 위험한 이유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설교를 잘한다. 뒤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경건 생활을 잘 안 한다는 뜻이다 라고 비춰질 수도 있거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지. 설교를 조금 못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경건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분들에 대한 사랑. 그래, 맞아. 사랑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맞지. 그렇지만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과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야. 우리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듯이, 그처럼 사랑을 갖고 있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전달은 하나의 기술이야. 반드시 우리가 갈고 닦아서 키워야 돼. 물론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 어떤 사람은 이 전달력을 타고나기도 하지. 그렇지만 역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고 개발한다면 충분히 늘릴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설교에 기술이라는 말을 넣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두 사람의 지원자가 왔어. 첫 번째 지원자, 20년의 건축 경력을 가진 베테랑 건축가. 그 다음 두 번째 지원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학생. 그런데 건축 경험 없음. 너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건축을 맡길 거야?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겠지. 왜?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신앙보다 기술에 개입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지. 나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야. 그때는 말씀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졌지.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만 해. 그래서 난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의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혹은 더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나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것을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언어 능력에 재능이 있거나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목사는 특별히 구분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기술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혹시 너희 중에서 목회자가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만인 제사장이야.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목회자가 왜 필요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김씨 일로 와봐. 그 댁내 아들 있잖아. 그 책도 좀 잘 보고 글도 잘 쓴다면서 우리가 아드님 후원할 테니까 가서 신학 공부 좀 해오라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 좀 알려줘.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싶은데 이 먹고 사느라 할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대신에 아드님 생활 책임질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목사의 의미야.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목사는 말씀 연구와 전달에 집중해 줄 것을 공동체에게 위탁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하도록?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성례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와 전달을 할 줄 몰라? 그것은 직무유기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사역자는 사랑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 뭐 무슨 사랑 줄 건데? 그래, 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들은 많이 해. 근데 막상 사역 현장을 보면은 주고 있는 건 인간의 사랑이야.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카톡하고 같이 뭐 라면 끓여 먹고 축구하고 신나게 놀고.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도 분명히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명확하잖아. 너 안 변할 자신 있어? 네가 기분이 어떠하든지 아니면 네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 평생 줄 수 있어? 그 친구든 너든 다른 데 가버리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랑은 대체 가능하잖아.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곳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 누군가는 우리보다 그걸 더 잘해. 무엇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잘 들어. 사역자는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가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 주듯이 우리는 삶의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 문제 있어서 오셨어요? 잘 오셨네. 나는요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난 이런 걸 다 줄 수 있어요. 어때요? 나 짱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잘 오셨어. 나도 똑같은 문제 겪었었거든. 근데 저분이 대박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알고 있거든. 나는 별로 볼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분 소개해 주는 거지. 저분 잘 봐요. 잉? 이게 바로 우리 역할이란 말이야.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언어 능력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잘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통 전달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사랑만 주구장창 주는 거지. 이런 사역자가 제일 위험한 사역자야. 언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인간적 매력은 넘치는 사람. 사랑을 주든 문화 능력에 뛰어나든 아니면 성격이 활달하든 그런 사역자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돼? 즐겁지, 재밌지. 행사 준비하고 막 뭐 크리스마스 날 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너무너무 재밌지. 그렇게 좋은 추억 가지고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 채 끝나버리는 거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아니니? 혹은 너의 학창시절 모습은 아니니? 난 그랬거든. 사랑 하나 가지고 사역자라고 얘기할 거면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해. 사례비란 명목으로 교회 재정 뺏어가지 마. 오늘 좀 얘기가 세지. 왜냐하면 내 얘기에 있어서 그래. 나는 이런 언어 능력을 연습하지 않은 채 사역을 시작했어. 그렇다 보니까 내 사역 초창기 때 만난 친구들한테는 지금도 미안해. 그때 만났던 친구들에게 지금이라도 올바른 걸 주고 싶은데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더라고. 너희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어. 자, 마무리할게. 교회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가 많아. 그 중에서 요새 적지 않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얼핏 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목사님이 말씀 전달을 너무 못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만약에 언어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네 교회 이야기가 될 거야. 여기서 인사한다. 안녕. 이번 과제는 이 강의를 듣고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말해보는 거야.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 그걸 듣고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했던 결심 혹은 반대되는 의견 혹은 이런 부분이 좋았다 싫었다 이런 말들을 한번 편하게 얘기해보는 거야. 특히나 목사의 소명은 언어 능력이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페이스북 댓글, 유튜브 댓글 통해서 과제 남겨주면 내가 반드시 피드백 해줄게요. 수고했어요.